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전도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시고 마침내 하늘에 가셔서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서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과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의 놀라운 상장을 수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에서 먼저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지방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전도하기로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42절까지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마음을 두시고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남부 지방은 유대고 북부 지방은 갈릴리고,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개 모양 취급을 해서 상종치 않고,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에 오거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가로등에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베레아를 통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싶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곧바로 갈릴리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떠났는지 어느덧 유대 시간으로 6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였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서 야곱의 우물가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행로에 너무 피곤하고 목말라서 야곱 우물가 옆에서 피곤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와중에 너무 고나셔서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물가에 왔습니다. 야곱의 샘물을 들고 왔는데 그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피곤하고 목마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그렇게 보기에는 대단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한테 여보시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이랬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이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건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나 찬란한 사람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갈릴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또한 이제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인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유대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정했던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제 아들은 전부 다 이제 물건을 사려고 먹을 걸 사려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너무 목마르고 너무 피곤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그 역사적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전 722년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대단히 강한 왕이 되어서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어디를 점령했는가 하니 사마리아를 점령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거기 살게 하고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관장하는 곳을 넓히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대량으로 많이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제 주전 722년이면 이제 구약에 이제 5경 정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가 나타나고 소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말씀들이 퍼졌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제 모세 5경 정도는 있어가지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뭐냐? 바로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 이와 같이 정말 유대인을 볼 때 깜짝 놀랐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전 722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방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살다 보니까 그냥 그 혼합 결혼을 해가지고
잡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지고 그리고 또한 행위적으로 또 혈통적으로도 완전히 유대인의 피는 흐르지 않고 잡종이 되고만 자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게는 잡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완전하게 자폰으로 말미암아 그 문명이나 그리고 모든 종교나 신앙이나 또는 그들의 모든 생활이 또한 혈통이 완전히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유대에 살든지 갈리에 살든지 그들은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개 같은 잡종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저들과 상종할 수 있느냐? 개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리 다니지도 않고 만나면 피하고 그리고 멀어도 돌아갔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자여 물 좀 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해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깜짝 놀라 말한 역사적이요. 지금 말한 바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여인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 만세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오늘 예배로 초청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였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한 대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오히려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가 구원자요 그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 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설이나 또는 추석이나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대단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차고 다니며 입고 다니며 또 쓰고 다니며 자랑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세상에서 어떤 보물보다도 세상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선물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하신 하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수는 뭘 말하느냐? 영원히 흐르는 생수,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 또 마셔야 됩니다. 또다시 없어지면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이신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흐를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분들은 이제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좋은 보화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활기가 넘치며 언제나 정말 시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행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지만 예수께서 옆에 계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를 못했고 생수를 드리라. 다시 말해 성령 영원히 이제 흐르는 생명수 되시는 성령을 드리라 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물론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 그리고 생수가 성령이시라는 거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 여인은 생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영원히 흐르는 먹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수 그걸 갖다 일반적인 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제 물었어요. 그래요. 11절 보니까 어찌 내가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날마다 그저 하루에도 한 번씩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또는 서너 번씩 야곱의 우물가에 오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물을 퍼가려고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세상 수돗물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이제 생명처럼 여겨가지고, 그래서 재물을 이제 1억 모으면은 2억을 바라고, 그래도 배고파가지고 이제 10억을 바라고, 10억이 생기면 100억을, 1000억이 생겨도 끝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재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군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권력이 올라가도 계속 배고파가지고 원하다가 죽고만 남아. 그리고 또한 명예도 마찬가지고, 또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쌓아도 모자란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저 허무하게 모으고 모으다가, 쌓고 쌓다가 마침내 목말라 이제 허무하게 인생을 그것 때문에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재물이 다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광이 헛된 건 아니에요. 명예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무리 얻어도, 그것을 아무리 그걸 만족을 시키려고 아무리 얻어도 계속 배고픈 것이 바로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여보세요,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나 야곱의 우물에 내일도 와야 되고 모레도 와야 되고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오. 아직까지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났지만 참으로 만난 것이 못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진리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꼭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 얻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말고, 멸망으로 끝내지 말고, 참 주님을 만나서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시는 물은 성도가 뱃속에 언제나 솟아나고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들어도 대체 예배에 참석해도 주님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해서 냉랭하게 한 시간 지내다가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왕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왔으면 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15절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와 지긋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기 자꾸 그저 더운데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동이로 물을 길어가야 되고 또 길어가야 되고 또 길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지 않도록 이래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내 남편을 불러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남자와 사는데 불륜인지 첩인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남편 없는 것이 맞다. 내가 보니까 5명의 남자를 그동안 하나씩 살다가 갈아치웠구나.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거 맞다. 아마 첩으로 살든지 불륜 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셔. 이런 정말 처녀도 아니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처녀도 아니었어요. 과부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렇게 창녀였어요. 창녀. 아주 창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그 죄를 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건드려줘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날마다 모범적이고 동네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은큼한 생각들도 많은 거예요. 난 어릴 때 생각하기를 남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여쁜 화장을 하고 예쁜 여자들은 하나도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얼굴 좀 예뻐서. 그런데 나중에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죄가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도 아니고 과부도 아닌데 그거나 너는 창녀구나. 그래서 죄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나가는 유대인도 알았다가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소이다. 그 정도까지 인정했어요.
이제 이 여자는 주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그 마음의 죄를 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할 때 다 건드리신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무슨 죄가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죄가 없는데, 근데 어느 날 탁 건드리는데 그만 제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방바닥에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15일 동안을 그냥 먹지도 않고 그저 교회 나가면서 그저 날마다 그냥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다녔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갈 때 2km, 올 때 2km. 어떤 때는 그저 그 시장 가는 길이 신장로였는데 그 이제 소 마차도 지나가고 하는 길에서 혓바닥을 빼가지고 막 그냥 핥으며 다녔어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 말이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그냥 반항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말이야 용서하지 않는데 제발 이렇게 하려면은 나를 교회 좀 안 다니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아침에 깨면 또 교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또 저녁 먹게 되면 또 밤중에 또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응답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용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좀 교회 못 나가게 해주세요. 저 예수 좀 안 믿게 해주세요. 좀 예수 좀 모르게 해주세요. 난 멸망했다면 왜 교회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막 대들었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져 살리라. 그 음성을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해석이 바로 왔어요. 산다는 거 그거 믿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의로워지는 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면 산다.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용히 들려온 음성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 걸 그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루터의 글을 읽었어요. 루터가 이제 베드로 성당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이제 그 굉장히 높은 모양인데 이제 기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은요 무릎이 다 까진데 피가 난대요. 그래서 중교가 루터가 이제 독일에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 성당까지 갔어요.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리라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이 그렇게 퍼뜨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 전부 다 이제 무릎을 기어서 내려오는데 자기는 터벅터벅 내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로워진다. 그 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주님 앞에 돈을 많이 바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몸을 바쳐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만, 지식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도리만 믿게 되면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과정까지 너무 말로는 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영원토록 간직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셨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과거에 구약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나다.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오신다고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도 유대의 혈통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오경에 있는 민수기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게 되었어요. 그 동시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그냥 거기다 집어던지고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동네로 갔어요.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야, 내게 한 일을 다 알게 한 일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막 그냥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믿은 다음에 그분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더 유하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더 유했어요. 그 동안에 사마리아 개같이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잡종, 호남민족, 이건 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여인에게 그 처음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수를 봤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김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위대한 어떤 분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은 어쨌든지 언제까지나 자립적이고 체험적이고 또한 개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부부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장소에 쓰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고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못 믿어요.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언제까지나 자립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불을 끌어갔다가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누구?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 자존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났죠. 직접 만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자기 종교, 그러니까 그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가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여러 사람이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도가 되고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 말 들으면 아유 정말 그 모세처럼 I am who I am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눈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되나? 어떻게 만나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우리 영적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난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동의하고 절대로 그 말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지금 원고를 다 해놓고도 어디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설교할 때마다 메모는 다 해놓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더 그러네요. 제가 몸이 이렇게 나쁘니까 더 그렇게 됐는데 아무쪼록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쟁이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예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다 구원 받으셨고 성령 받으셨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지만은 혹시 믿지 나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궁구해서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